오늘은 본문 자체가 아주 민감한 정치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 김홍석 목사님께서 주로 세례 요한을 다루셨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상하게 본문이 민감한 문제들을 자주 다루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민감했던 돈과 권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언뜻 보면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과 조금 상충될 수도 있고 혹은 연장선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나눴나 잘 모르실 텐데 돌아보자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의 결론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 땅 위에 두 발을 딛고 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자라는 말씀으로 압축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세속 권력과의 관계, 세속 권력과 교회 권력과의 관계, 이 문제는 과거에 돌 좀 던지셨거나 체루탄 좀 맞아보신 분들 정말 많이 고민하셨을 것이고, 여기 대표적인 우리 목사님 전문가신데 또 이거를 제가 이 자리에서 하게 돼서 참 어렵고 민감합니다. 일단 당시 유대인들에게 주요한 이슈거리가 있었습니다. 드린 그 설교안에 보시면 몇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소개해드리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이 과연 모세오경, 모세의 책 안에서 입증될 수 있나라는 문제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여러 계명들, 가르침들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개념이 성경에서 상충되는 것은 없는가라는 질문들이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께 질문되어졌습니다. 물론 그것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질문이죠. 이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오늘 본문과 관련되는 첫 번째 질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오늘의 주제고 그것만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탄생 즈음에 전국적으로 호적이 정리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베들레헴 쪽으로 가셨던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실 거고요. 그 호적을 바탕으로 인두세가 매겨졌습니다. 인두세라는 건 인자는 사람 인자고 두자는 머리 두해서 사람 머리 하나하마다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요즘에도 우리나라의 주민세라는 것이 일종의 인두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주민세는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내는지 싶은 분도 계실 텐데 혹시 아실래나요? 1년에 몇 번 낼까요? 주민세는? 예, 한 번. 잘하시네요. 몇 월에요? 8월에. 예,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한번 찾아보니까 8월에 내는데 1인당 10,000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각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더군요. 다시 말해 1년에 10,000원이 채 안 되는 돈만 내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제가 있었던 영국은 주민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에 한 4인 가족이 한 30평대 정도에 살고 있다면 한 달에 주민세가 약 30만 원에서 40만 원 됩니다. 그리고 한 50평대 넘어가면은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 주민세를 내야 됩니다. 매달. 그러니까 뭐 세금 내다 볼일 다 본다는 말이 그렇고, 이제 저희끼리 하는 말은 숨만 쉬어도 돈 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 달에 2만 원씩 세금 내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좀 크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서 나왔던 걸로 봐서는 그 세금의 양, 규모가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세금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내기가 어렵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것이 이슈가 됐던 다른 이유는 그 동전에 황제의 그 얼굴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황제 얼굴 그려져 있기로는 또다시 영국 이야기를 하자면 영국 모든 돈에 여왕 얼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 10원짜리에 그 다보탑인가요? 있죠? 그 안에 또 요만한 뭐 불상이 있네 없네 가지고 뭐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뭐 그거 우리 주머니에 10원짜리 몇 개 있다 우리가 불상 몇 개 가지고 다닌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그때 로마 동전의 우상, 그 이제 황제의 그림이 우상이냐 아니냐, 휴대용 우상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확대 해석을 하다 보면은 끝도 없이 가는 건데 또 그것이 주요 이슈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 자체가 기분 나빴던 거죠. 우리로 치자면 일제 식민지 하에서 일본의 세금을 내는 것 그 자체가 기분이 나빴던 거고, 그냥 조금 더 민감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냥 돈 내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애매한 문제를 예수님한테 던진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이따 다루고 조금 더 근원적으로 가서 과연 이 문제를,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의 말씀을 책 잡으려고 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들이 외식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시당초 이 질문이 왜 던져졌는가? 유대 사회에서 이 질문이 왜 중요한 이슈거리가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제가 대학 청년부 때 많이 들었던 질문들, 이러이러한 것이 죄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러이러한 것에 자주 등장하는 게 술 먹는 문제, 담배 피는 문제, 그리고 이성 교제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이제 성실껏 답해주다가 문득 들었던 질문, 물론 저에게도 던져졌던 질문입니다. 과연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뭘까? 다시 말해, 술을 먹고 싶어서일까? 끊고 싶어서일까입니다. 담배를 끊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할까? 담배를 좀 더 피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할까입니다. 뭐 손 잡아도 돼요? 안 돼요?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그거는 손을 잡고 싶어서일까요? 안 잡고 싶은데 궁금할까요? 그죠? 우리가 던지는 많은 질문들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는 질문인지, 아니면 핑계 대기 위해서 좀 빠져나가고 싶어서, 혹은 조금 더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싶어서 던지는 질문인지 돌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들이 던진 질문들, 세금을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다시 말해, 그냥 내기 싫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내기 싫은 건데 그거를 이제 좀 좋게 포장해서 신학적으로 가이사의 것이 달려있고 뭐가 있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전 한번 꺼내봐라 그랬을 때 예수님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낸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주머니에 있는 동전 보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건 결국 뭐냐면 다 동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로마의 경제 체제 안에서 살고 있고, 로마의 화폐 정책 안에서 살고 있고, 로마의 도로를 이용하고 있고, 로마의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누리고 살고 있으면서 세금은 내기 싫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자체부터 너네 주머니에 다 있는 그 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금 내라는 겁니다. 세금 낼 건 내라는 거죠. 그게 신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 이게 우상은 아니냐,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일단 내라. 왜냐하면 그 뒷면에 있는 외식함, 그것을 보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던질 때 항상 조심하는 것은 어디까지가 경계인가라는 것을 궁금해하는 거죠. 마치 축구로 치자면 이 사이드라인에 공을 놔두고 여기까지 넘어가면은 세이브인가요? 아웃인가요? 요건 죄인가요? 아닌가요? 그 애매한 경계선에서 줄타기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넓은 운동장 놔두고 꼭 그 끝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 많은 경우의 수를 제외하고 여기에서 이게 죄인가 아닌가, 항상 질문이 죄인가 아닌가입니다. 죄인가 아닌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더 많은 질문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질문들이 가지는 다른 문제점의 하나가 관료화라는 이름을 붙여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점점 전쟁을 하지 않는 군대가 관료화되어 가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 말을 처음 했던 사람이 그 예를 든 게 영국 군대인데요, 해군인데요. 아마 이 학자가 영국 학자인 것 같아요. 저 누군지 정확하게 조사는 못 해봤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의 해군은 세계에서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해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 60년이 지난 지금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보다 해군의 전투 병력은 점점점 줄었습니다. 또한 해군의 군함수와 잠수함수도 점점점 줄었습니다. 그런데 총 해군의 수는 점점점 늘어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투에 참여하는 사람은 점점점 줄어들고 참견하는 사람이 점점점 많아졌다는 거죠. 전투하지 않는 군인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한국군, 특히 육군이 제일 심합니다. 제가 15년 전쯤에 군대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 주변에 있던, 물론 이제 당연히 사병들은 제외하고요, 제 주변에 있던 많은 장교분들 중에 전투 경험을 가진 분,
가장 최근에 전투를 경험한 분은 월남전 참전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군인들이 전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다 모여 앉아가지고 전투 준비를 한다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고 있는 규율들이 전투와 너무 상관없는 것들로 막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투복은 전투하려고 입는 옷인데요, 삼선을 맞춰야 되고 상의는 하의에 꼭 넣어야 되고 접을 때 3번을 꼭 접은 뒤에 이 바깥면이 또 밖으로 나오게 접어야 돼요. 그런 거 아시나요? 남자분들 아시죠? 이렇게 접다 보면 뒷면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또 바깥면이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바느질도 하고 거기에 뭐 별의 별짓을 다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그 잘 못 접거든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이제 그냥 접고 상의는 밖으로 빼고 막 지퍼도 달려 있고 그렇더군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참전을 하기 시작하면서입니다. 우리가 이쪽 저쪽으로 파병을 하잖아요. 물론 전투 병력으로 파병을 하지 않지만 실제 야전에 가서 부딪혀 보니까 전투복에 다림질하고 앉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상의가 하의에 들어가니까 전투할 때 너무 불편한 겁니다.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전투를 위해서 모든 규율들이 조금씩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전투가 있기 전에는 그 모든 규율이 그냥 보기 좋게 관료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논의라는 게 우리끼리 자꾸 논의를 하다 보면 그 논의 안에 매몰돼 가지고 외부 사람이 봤을 때 너무나도 웃긴 이야기들을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거죠. 장고 끝에 악순한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막 골똘히 연구하다가 하나를 딱 했는데 지나가는 애가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은 결론에 이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던져졌던 유대인들의 질문뿐만 아니라 중세에도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 앉을 수 있는가? 몰라요. 뭐 몇 명 앉아있든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자기들끼리 논의하다 보니까 바늘에도 있겠는가? 그렇다면 몇 명이나 있겠는가? 심각하게 고민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뭐 WCC도 문제가 있고 신천지도 문제가 있고 한데 사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별로 관심 없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하루하루 부딪히는 문제들이 더 관심이 있는데 점점 관료화되어 가다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신자들이 평소에 월화수목금토일에서 만나는 문제가 아닌 갑자기 낙태 문제, 동성애 문제, 복제 문제 많이 관심 있으신가요? 그것 말고 정말 필요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들의 외식함이라는 것이 정말 그들에게 그 당시 필요했던 질문들인가? 물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 정치 권력의 문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그것이 궁금해서 예수님에게 물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 한번 대답해봐라. 이렇게 대답하면은 이쪽으로 몰릴 거고 이렇게 대답하면 저쪽으로 몰릴 거니까 너 한번 대답해봐라. 이것 때문에 질문한 거거든요. 이야기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리 실생활에 관련 있는 것들,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질문들, 그리고 그 질문은 죄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얼마나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이사와 하나님에 관한 질문들, 어떻게 우리의 일상생활과 연관이 있겠습니까? 세상 권력과의 그 관계라는 질문은 수천 년간 던져졌었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많이 실험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양극단에서 실험이 계속 진행됐고 계속 실패되어졌지 예수님이 제시하셨던 정답 근처는 자꾸 오려하지 않습니다. 알면서 오려하지 않고 알고도 오려하지 않고 아니면 모르는 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키기 힘들거든요. 양극단은 이렇습니다. 가장 쉬운 게 이분화죠. 성과 속으로 구분 짓는 겁니다.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 모든 일은 성스러운 일이 있고 세속적인 일이 있고 직업도 성직이 있고 세속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직자들이 있는 거고요. 5세기 때 갑자기 죄송합니다. 역사 얘기를 해서 5세기 로마 이러면 이렇게 떠오르십니까? 5세기 로마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하나가 어거스틴 혹은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신국론 혹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 당시에 정말 첨예하게 민감하게 던져졌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뭐냐면 로마 군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가 갑자기 기독교인이 됐는데 내일 당장 전쟁을 하러 가야 돼요. 내가 죽이는 적, 이것은 살인입니까? 아닙니까? 혹은 군인으로서 사형을 집행해야 될 때가 있는데 내가 집행하면 이것은 살인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이 던져졌거든요. 로마 권력 전체와 이 교회의 관계 이런 거 아니고요. 이 개개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로마라는 세상 권력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는 정말 하루하루의 첨예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민감한 문제들, 일상생활에서의 문제들이 질문되어지고 대답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로마라는 그 세상 권력보다 이 교회의 권력이 아주 작았거든요. 다시 말해 1대1로 붙을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개개인의 신자의 삶이 조금 더 중요하게 보였죠. 그런데 중세라는 시대로 오면서 점점 세상 권력과 교회 권력이 비등비등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판 대판 싸웁니다. 혹시 세계사 시간 뭐 이런 거 기억을 가물가물 더듬어 보시면 카노사의 굴욕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생각나시나요? 이 황제권하고 교황권이 한판 제대로 붙는데요. 황제가 교황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 전체의 가장 큰 힘은 교황의 권력이 됩니다. 그렇게 교황의 권력, 다시 말해 이 세속적인 권력도 교회가 가지고 나서 했던 첫 번째 중요한 현안 혹은 사업이 뭐였냐면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물론 목적은 좋았습니다. 성지인 예루살렘을 회복하자, 이슬람에게 빼앗긴 예루살렘을 회복하자라는 명분을 내걸고 폭력 혹은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약 200년간 진행됐고 결국 마지막에는 장사꾼들의 노름으로 끝났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다시 한번 교황과 황제가 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황제가 이깁니다. 그래서 아비뇽 유수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황제권이 교회를 장악합니다. 그래서 독일 교회, 국가 교회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죠. 그때 있었던 우남 쌍탐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그 교황이 했던 말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두 개의 검, 즉 물리적인 검과 영적인 검이 교회의 권력 가운데 있지만 전자, 즉 물리적인 검은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고 후자는 교회에 의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후자는 사제의 손을 통하여, 전자는 왕 혹은 기사의 손을 통하여 사제의 동의하에 시행된다. 사실상 하나의 검이 다른 검 아래에 있어야 하고 속세의 권위는 영적 권위에 종속되어야 한다. 이것이 13세기쯤에 있었던 칙령과도 같은 교서였습니다. 물론 이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약 150여 년간은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세상이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었는가? 아니죠. 실패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면 될 줄 알았죠. 어떻게 한 번 해봤습니까? 두 번 해봤습니까? 넓게는 3번까지 해봤는데요. 안 됩니다. 그분의 한 사람의 개개인의 잘잘못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대통령의 권력을 기독교인이 지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발상 자체가 비기독교적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수단,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라는 그 발상 자체가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장로님이어서 문제가 아니고 안수 집사님이 돼도 마찬가지고 권사님이 돼도 마찬가지고 목사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황이 해봐도 안 됐습니다. 일제시대처럼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는 로마 지배를 받는 속국이었습니다. 그 당시를 살았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입니다. 어떠한 정치적인 힘을 뭉치려고 하지도 않았고 발휘하지도 않았고 시도하려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전도하고 또 사람을 바꾸는 데 주력하셨죠. 세상의 제도나 구조를 바꿔가지고는 절대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도에 손을 대거나 구조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사람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쉽게 제도를 바꾸려고 듭니다. 뭐 문제 하나 생기면 내가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난하게 사람이 있는 이 구조가 잘못됐고 지금 빈익빈 부익부가 잘못됐고 이게 분배의 양극화가 심화돼서 그렇고 그래서 나라가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접근해서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냥 끝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책임지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세상을 조금씩 더 살기 좋게 바꾸려고 하셨지, 제도 자체를, 구조 자체를 상부에서부터 하부로 내려오는 상명하복의 관계로 어떤 것을 바꾸려 들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로서 말하자면 한 명의 민주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될 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무조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이어야 되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민주당이어야 된다는 그 발상 자체가 다 틀렸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인 거고 그 사람이 한나라당일 수도 있고 민주당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을 지지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을 지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그 사람의 정치적 양심과 그 사람의 그 모든 배경에 따라 결정되어질 수 있는 거지, 어떤 기독교적인 이름, 기독교도의 이름, 어떤 기독교적 단체의 이름으로 정치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는 시도고 여러 번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오랫동안 이 잘못된 방법만을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중간에 있는 방법 하나, 예수님이 주셨던 정답은 회피하고 있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의 극단은 이렇습니다. 세상과의 권력과는 다 등지고 세상의 구조는 다 등지고 속세를 떠나는 겁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하면서 들어간 게 수도원이죠. 그래서 수도원에서 일어났던 온갖 이권들, 또 추악한 이야기들은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도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뼛속까지 죄인인 사람들이 있는 한 어떻게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 모든 극단에서는 예수님이 제시한 답이 없습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담겨있는 돈일랑 가이사 주라는 겁니다. 너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 않냐,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는 너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가이사의 형상을 담고 있는 돈은 가이사 주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너 자신은 하나님께 드리라. 어렵죠. 그래서 하기 싫은 겁니다. 한 뺨을 맞으면 다른 뺨 돌려줘라.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거 하기 싫으니까 한 뺨 돌린 사람, 한 뺨 때린 사람 잡아야 되고, 그래도 안 되면 감옥 보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다시는 이쪽 뺨 대기 싫은 겁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줘라. 그렇게 하면 이용당하기 십상이잖아요. 절대 안 되죠.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온갖 이유들, 온갖 질문들을 던지면서 주님이 주신 그 정답이 아닌 쪽에서 자꾸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빠져나갈 길은 있습니다. 일단 쉬운 거죠. 가이사의 것은 평신도인 우리가 열심히 할 테니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목사님들이 열심히 하십시오.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 주변에서 주로 이제 믿는 분들과 시간을 보내는 저희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첨예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매 순간 부딪히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는 가이사를 위해서 살고 누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네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사람에게 동시에 두 가지 명령을 주신 거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내라.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요구되는 종교적인 혹은 도덕적인 수준이 조금 높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면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 한번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정작 뛰어야 될 선수들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 경기를 잘 뛸 수 있게끔 코치를 하는 것이, 도와드리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경주고 또 저에게 다른 주어진 경주들이 있겠지요. 각자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야 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드려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잘 빠져나가기 쉬운 것이 이런 게 있죠. 주일날은 하나님께 드리고 월화수목 금토는 가이사에게 줘야겠다. 혹은 교회와 관련된 어떤 장소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고 그 나머지 지역에서 하는 일은 가이사를 위한 것이다. 예전에 그 세계관 학교 때 방성기 소장님 모셔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 또한 아니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직장에서 첨예하게 부딪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사실 이 시간에 여기 못 오십니다. 그렇죠? 여기 오신 분 중에 정말 힘겹게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대다수 분들은 아직도 직장에서 흔히 말하는 근무복, 전투복 입고 전투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이야기를 잠시 드리자면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좀 있었는데요. 한 3시나 출근합니다. 새벽 1시쯤 퇴근하죠.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이런 건 꿈에도 못 꾸고요. 몇 년간 한 학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어느 날 보강을 하다가 딱 어느 교실에서 있었는데 갑자기 찬양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보니까 그 건물 위층에 교회가 있었고 딱 수요 예배 시간이었어요. 몇 년을 거기에서 근무했는데 한 번도 그 시간대 그 반에 안 갔던 겁니다. 그날 딱 한 번 갔는데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 거기 가고 싶었습니다. 지난 10수년간 수요 예배라는 걸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내가 저기 가고 싶은데 이 분필가루 날은 이곳에 계속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수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고 계시고 또 여기 중에 몇 분은 지난주엔 그랬고 오늘은 마침 운이 좋아서 이곳에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학원 강사 생활은 공식적으로 쉬는 날은 딱 하루입니다. 수능 보는 날. 그날만 쉬고요. 그냥 계속 봅니다. 심지어 이제 새벽 2시, 3시에는 인터넷 강의 녹화해요. 아무도 없는데 카메라 하나 놔두고 막 강의합니다. 그 4시쯤 되면 퇴근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새벽 5시, 6시에 일어나서 출근해서 11시, 12시 돌아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몇 년 전엔 저도 그 쳇바퀴 속에 있을 땐 잘 몰랐는데 한 7, 8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정말 미친 듯이 일하는 것 같아요. 왜 외국에서 한국 사람들을 일 중독자라고 말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거기다 우리 교회가 공단 중간에 있으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만약에 이 모든 일들이 그냥 가이사를 위한 것이고 잠시 짬내서 여기 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과연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야기인가? 이러한 실생활을 살아가는 우리들, 밤늦게까지 공장에서 일하든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 묶여있든 그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일이 죽게 하듯 한다면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 하는 일이 될 텐데 과연 그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는 겁니다. 물론 거의 모두는 이 답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어서 기피하는 거죠. 지난 2000년간 교회가 기피했던 것처럼 우리 개개인도 기피하고 있습니다. 힘들거든요. 한 뺨 맞았는데 다른 뺨 돌려대는 건 미친 짓입니다. 맨정신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자기 정신으로 못하기 때문에요. 내가 이용당할 건데, 이러다 내가 밟혀 죽을 건데, 나 혼자 도태당할 건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다는 게 그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뻔히 알면서도, 손해를 보는 걸 뻔히 감수하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말이죠. 그러려면 죽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저쪽 사람은 이종 격투기로 복싱하면서 발도 쓰고 나는 글러브 끼고 발 안 쓰는 게임.
혹은 나는 그냥 축구로 발만 쓰는데 이 사람은 미식축구 하듯이 공을 손에 들고 뛰는 게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반칙이 막 난무합니다. 정말 뭐로 가도 서울 가려고 다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울은 못 가더라도 뭐로 안 가려고 버텨야 되는 게임을 싸워야 된다는 거죠. 이리 가운데 있는 양들의 분투, 뭐 이런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이리 가운데 있는 양들을 위한 콘서트 이런 것도 있던데요. 이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말이죠. 이리 가운데 있는 양만 힘든 게 아닙니다. 이리 가운데 살아가는 이리들도 힘듭니다.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만 땀과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그들도 땀과 눈물을 흘립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 땀과 눈물을 흘리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땀과 눈물을 흘린다는 거죠. 이 차이를 놓치는 순간 그냥 쓸데없이 혹은 애먼데 땀과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모두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힘듭니다. 모두가 힘듭니다.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힘든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 다니면 더 힘듭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기 때문에 또 더 힘듭니다. 반칙 안 하고 살아가려고요. 내가 손해보는 거 뻔히 아는데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하는 것 때문에 힘듭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내일의 찬양 42번인데 가사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여기서 말하는 주께서 주신 동산은 교회만을 이야기하지 않겠죠. 주께서 주신 동산, 이 세상에서 땀을 흘리면서 씨를 뿌립니다. 이것은 우리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를 위해 하느냐가 다르다는 거죠.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겠다는 고백입니다.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힘들 때도 있고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힘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 모든 삶을 드리겠다는 고백입니다.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지막 날에 주님을 만났는데 내 손에 가득한 열매, 근데 이 열매들이 대부분 나를 위한 것, 세상의 기준을 맞추기 위한 것, 남들이 다 가지려고 했던 그것들을 갖고 있는 건지, 내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흘렸던 눈물과 땀으로 만든 열매였는지. 너를 위한 거 다 빼고 남은 거 보자라고 했을 때 과연 몇 개가 우리 손에 남아 있겠습니까?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를 가득 안고. 주님께 드릴 노래, 나를 위해 부른 노래 말고요. 주님이 나를 위해 들려주실 음성 그런 거 말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흘렸던 땀과 눈물들, 그러면서 불렀던 노래들이 어떤 것이 있냐는 겁니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기 힘들어서 그렇죠. 그렇지만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시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